오늘 다시 구약으로 와서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서 5장을 택한 이유는 이 종말론적 신앙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요. 종말, 라스트 데이란 뜻이죠. 종말론적 신앙. 저는 청소년기 때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터부시하고 경계하고 그랬어요. 좀 이단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종말, 다 끝이란 뜻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암송 선구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신학교에 2005년에 처음 들어갔는데 가서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란 말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타교단에서 온 우리 동기들이 너무 반발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너무 중요한 주제였던 것이죠. 10절에 이는이라고 나왔는데 이는은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because 또는 for라고 바꿀 수 있겠죠. 힘쓰는 이유가 앞에 나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섬기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는 그 이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위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좀 힘들어요.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 감정이 제일 많이 드러나는 서신이에요.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 그쵸?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겉옷을 입고 있으면 얼마나 많이 유혹을 받아요. 얼마나 많이 충동을 받아요. 얼마나 많이 죄를 져요. 로마서 7장의 일들이 육신의 흑옷 때문에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옛날 습성으로 가. 이 몸뚱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주님 앞에 서고 싶은데 주님이 살게 하셔요. 살게 하셔요.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부족해도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 아둥바둥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이에요. 그 앞에 서서 결산할 날이 있어요. 주보일면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있는데요. But I tell you,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반드시 give account. 이거 해명이란 뜻이에요. 이 개역개정은 신문이라 그러는데 신문이란 말은 좀 오해 소지가 있어요. 세 번역이 잘 번역했어요. 이거 해명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36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신문을 받으리니 무슨 말? 해명을 해야 된다. 언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목사님 이상한 얘기 하시네. 주중에 산상수훈을 강의하다가 가장 많은 피드백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심판에 대한 정리였어요. 심판에 대한 정리.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하시는 세 가지가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 5, 6, 7이 산상수훈인데 7장 1절에 보면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고 그러면 너희도 심판하지 마라. 판단받기 싫으면 너희도 판단하지 말라. 이런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산상수훈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건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그냥 골든 룰, 황금률로만 생각해요. 아, 내가 비판 안 받으려면 비판하지 말아야겠다. 나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겠다.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니죠. 판사가 어떤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제대로 된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을 하면 한 사람이 찾아가 권면하고 아니면 두세 증인을 보태고 안 그러면 교회 앞에서 권징을 해야 돼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야 됩니다. 그건 판단 아니에요. 판단을 해야 돼요. 이단과 사이비와 거짓 교사와 거짓 증인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저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판단하지 말라. 너가 판단받기 싫거든 판단하지 말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공연한 이유로 인신공격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뜻이지 진리에 대해서는 영적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과 6절이 하나로 딱 이어지는데 6절에서 뭐라 그래요?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개와 돼지와 같이 복음을 어그러뜨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판단 세 가지를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심판과 판단이에요. 양과 염소죠. 이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심판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나니라는 이 첫 번째 판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회개한 자는 천국이죠. 천국에 가고 이미 우리는 천국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거절하고 복음을 거부하며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지옥 행이죠. 그는 이미 정죄를 받고 있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정죄를 받고 있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심판이에요.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로 나누실 때 양과 염소 사이에 원숭이 같은 거 없어요. 구원받은 무리를 양으로 표현하셨고 복음을 거부한 고집스러운 이들을 염소로 표현하셨으니 혹시 내가 어느 무리에 속해 있는지 모르시겠고 확신이 없는 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나 오프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나 나 정말 예수 믿고 있는가? 나 진짜 회개하고 예수 옷자락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서 회개 못할까? 그게 아니라 지옥에는 누가 갑니까? 죄 많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회개 안 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한 것임을 믿고 고백하오니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세요. 이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판단은요.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께서 신자에게 하시는 판단이에요. 자, 이제 첫 번째는 신자와 비신자를 나누는 판단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판단은 주님께서 신자에게 하시는 판단인 것이에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본 고린도서의 바로 앞에 있죠. 음, 11장인데 32절을 볼 건데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요. 27절부터 32절이에요. 천천히 또박또박 한 절씩 합독할게요. 27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성도였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근친상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다른 어머니라 할지라도 성적 죄들이 있었고 성도들 간에 서로 법정 고소하는 일들이 있었고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자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성찰에 함부로 접근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식과 내용이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과 식이 하나예요. 성차 안에 모임을 저녁에 했기 때문에 배고프니까 급히 먹은 거예요. 회개도 안 하고.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래도 성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속 이들에게 경고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0절 보세요. 너희 중에 이렇게 계속 회개하지 않고 잘못을 범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있으니 주님이 데려가셔요. 약한 자, 이건 병든 자를 말해요. 믿음이 약하여지거나 병든 자, 몸이 약한 자가 있고 잠자는 자는 죽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대제사장의 아들, 엘리 아들들 데려간 건요. 그 몸으로 계속 죄짓지 않게 하시려는 주님의 징계예요. 이것은 심판적 형벌이 아니에요. 잘 구분해야 돼요. 31절과 32절에 판단, 징계라가 나왔죠. 이거는 지옥 보내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께서 부성적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주께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판단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즉 약한 것과 병든 것과 잠자는 일들을 볼 때에 또 내가 그런 것을 경험할 때 혹시 내가 주께 판단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남이 해줄 부분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잘 아니까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판단 꼭 받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약하여질 때, 병들었을 때, 그리고 잠자는 자들이 주변에 있을 때
어떤 이유인지 주께 물어봐야 돼요. 주여, 제가 돌이킬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소서. 반대로 주님이 상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천국 가서만 상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잘 신앙하고 잘 인내하면 주께서 이 땅에 있을 때도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에 가서 받게 되는 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보에 교동문처럼 있는 시편을 보면서 야, 우리가 오늘 이 종말론을 좀 다룰 텐데 어떻게 시편 39편이 그걸 알려줬지? 좀 놀랐어요. 주보 한번 설명 보시겠어요? 6절 보세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응답을 받았어요. 이 땅의 부자들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이 땅에서 하루 종일 그리고 일평생 돈만 위에 살았던 사람이 죽으니까 그 돈을 엉뚱한 사람이 가져가는 일들이 있더이다. 이 사람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위로하시고 응답 주시고 채워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39편에 12절도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 들으시며 주님은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상을 줘요.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님이 나그네 길을 같이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그의 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판단은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때로 징계하시고 때로 상을 주신다.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난 예수 믿었으니까 믿음으로만 천국 가. 난 끝이야. 아니요. 우리의 행함을 주님이 달아보세요. 달아보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에 대해서 상을 주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를 믿어야 된다고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 분을 믿어야 되는지라 상 주시는 분. 하나님을 상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순종도 안 하고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경외함으로 엎드리지도 않고 상을 바래. 떡고물만 바라는 거야. 맨날 엄마 아빠 손에 뭐 파리바게뜨 빵이라도 없나 그것만 바라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겠어요? 지금 찾아볼 성구가 많아가지고 이건 찾지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따라해보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는 다 받는데요. 왜냐면 아들과 딸이니까.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요즘요 우리 부모 세대는요 좀 징계가 심했어요. 징계가 심했다고. 그래서 요즘 세대 부모들이 나는 너무 맞고 컸어. 그래서 나의 아이는 좀 잘해주고 싶어. 그래서 징계와 훈육이 없이 공감을 주로 많이 하는 부모들이 종종 있다 그래요. 논리가 이래요. 내가 살아보니까 다 알아서 크더라. 다 알아서 깨닫더라. 그러니까 애를 혼낼 필요 없고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계속 이해해주면 돼. 그래서 아이가 뭐 잘못해요. 청소년도 아니야. 아이한테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구나. 네 마음이 그렇게 아팠구나.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지 내게 얘기해 줄 수 있겠어? 그럼 애가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게 좀 뭐지? 이러면서 결론을 내려요. 이래도 되는구나. 아이는요 주님이 요나에게 말한 것처럼 좌우를 구별하지 못해요. 공감은 공감대로, 훈육은 훈육대로 해야 됩니다. 너 지금 친구를 꼬집고 칼을 쓴 거 나쁜 거야. 칼은 연필강도 써야지 친구한테 쓰면 안 돼. 친구한테 욕한 거 사과해야 돼. 지금 바로 사과하세요.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야겠어. 이것은 아이의 인권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훈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아이가 방자하게 행한다고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을 것이다. 시가서에서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훈계와 공감이 같이 가야 됩니다. 어느 하나만 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건 내가 어른이 돼서 아이일 때를 보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이는 기준이 필요하고 훈계가 필요합니다. 물론 인격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징계는 우리가 자녀라는 진짜 증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옆집 아들인 거예요. 징계와 훈육과 주님의 판단이 없으면 진짜 아들, 딸이 아니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세 번째
주님의 심판, 판단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겠죠. 그때 주님이 우리를 달아보세요. 제가 청소년 때 불렀던 사랑하세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때 이런 대목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심판하시리. 모르니까 예민해져요. 무슨 심판이야. 믿는 자는 심판이 없는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리. 말씀 그대로 한 거거든요. 난 불편해. 난 그냥 천국만 가면 좋겠는데 무슨 상이야. 여러분, 상급론에 대해서 주님은 상이 있다고 얘기하시지 그것이 어떨 것이란 것에 대해서는 감추어 놓으셨어요. 성경을 샅샅이 뒤져보세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말한 것처럼 천국에 뭐 죽어서 가보고 무슨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가지고 천국에 가보니까 정말 많이 헌신한 사람은 금집에 살고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흙집에 산다. 성경적 근거 없어요. 그런 얘기가 없다고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더 이상 우리의 성정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성정은 뭐냐면 시기, 질투, 비교, 앙심 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 가면 더 이상 그것이 없어요. 인간의 사중 상태에서 죄를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누가 나보다 상급을 더 받는다 그래서 그 때문에 질투하지 않아요. 내가 상이 없다 그래서 열등해가지고 난 차라리 지옥에 가버리고 말 거야. 그런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요. 상급이 있어요. 주님은. 그러나 주님이 가려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 2등 천국 시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크고 작은 견딤과 섬김과 봉사를 아셔서 합당하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가끔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그린 그림 이렇게 이사할 때 부모는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가장 작은 정성으로 그러나 부족하게 드린 모든 섬김도 기억하사 합당하게 갚아주세요. 하나도 잊지 않고 갚아주신다고요. 성경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이에요. 10절부터 15절까지 보겠어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성경을 꼭 찾으십시오.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이에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무슨 아기돼지 삼형제가 집을 짓는 것처럼 풀이나 짚으로 세운 집은 무너지고 불로 다 태워지고 온전한 것만 남는다 그래요. 이 말씀만 보면은 정말 주님 잘 섬겨야 되겠다. 약간 좀 긴장이 되죠. 그래서 더 충성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충성봉사해야 되겠다. 더 훌륭한 교회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터는 그리스도예요. 그 위에 무엇을 세우느냐가 중요한데 그것도 그리스도. 그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읽지 않겠지만 3장 10절부터 읽었잖아요. 그 위에 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고린도 교회에는 분파가 있었어.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 똑똑하잖아. 아니야, 난 게바파다. 게바는 수제자잖아. 아니야, 나는 바울파다. 바울은 실력 있잖아. 이렇게 분파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리스도로 시작했어. 그리스도가 터야. 그런데 아볼로를 세우겠느냐, 게바를 세우겠느냐, 그리스도를 세우겠느냐. 아니야. 오직 하나를 세워야 돼. 복음으로만 세워야 돼. 그것만 불시험 가운데 불로 증명되는 것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또 지난 한 달간
우리의 형제 가운데 일어나는 일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명백하게 이단과 사이비는 아니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했어. 복음으로부터 시작했어. 그런데 성도들과 나누는 말씀을 보면 엉뚱한 거예요. 본문이 아니야. 누구누구가 잘못된 이유, 이걸 밝혀요. 앞으로 3주 후에 우리가 미국을 주시해 봐야 되는 이유, 이런 게 설교 제목일 수가 있어요? 누구누구가 잘못되고 누구누구가 배교자인 이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막에서 혹은 초원에서 뭐 어린 가젤이라도 하나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 모이죠. 까마귀도 모이고 곤충도 모이고 하이에나도 모이고, 부정적인 걸 딸 앞에 딱 세우면 확 모여요.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있을 때 애들이 우르르 모이는 이유는 뭡니까? 누가 싸워! 욕하고. 그럼 우르르 모여요. 그럼 싸움 끝나면 또 후루루 흩어집니다. 부정적인 것은 사람을 모으는 힘이 있어요. 욕하고 비판하는데 사람이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 사역은 무너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세워야 되는데,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잘못된 것만 계속 내세우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단체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 이단입니다. 누구누구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급부로 우리가 옳은 줄 알아요. 우리가 의롭고 깨끗한 줄 알아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 다 극단으로 치우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됐으면 나는 이 사람 욕함으로 내가 옳은 줄 알아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잡았으나 엉뚱한 걸로 세우는 자는 그 불이 다 공력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복음으로만 세워야 돼요. 아볼로도 다 아무것도 아니요, 게바도 아무것도 아니요,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고린도서 3장 피셨죠? 마지막으로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게 주제예요. 사람 자랑하지 말라. 사람 자랑하지. 우리 교회에는 누가 있어? 우리 교회 설교자는 누구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누구야? 이거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22,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제가 어떤 성도들 얘기를 들어봐요. 목사님, 저는 어디에서 신앙생활했어요? 저 엘리베이터에서 누구누구 목사님께 안수기도도 받았어요. 그거 자랑할 거 하나 아니에요. 하나 아니라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구도 설 거 없어. 이게 바로 불 가운데 살아남는 공력인 것이에요. 그러려면 성경을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이 복음을 얼마나 귀히 여겨요? 6월 2일이잖아요. 딱 신용카드 영수증 나올 때 되면은요, 내가 한 주 동안 어디에 썼는지 차트가 딱 나와요. 우리의 시간을 한번 그렇게 정리해 봅시다. 나는 얼마나 예수를 알기 위해서 시간을 쓰나? 나는 얼마나 주님을 알기 위해서 돈을 쓰나? 나는 얼마나 주님을 알기 위해서 내 마음을 쓰나?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유튜브 너무 보거든요. 우리 뉴스 너무 보거든요. 우리 보통 다 전화 무제한이잖아요. 친구랑 통화는 많이 하는데 주님께 영적인 통화, 기도는 얼마나 하는가? 이게 불 가운데 살아남는 공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계되신 방을 잘 마무리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군요. 왜 나는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가? 슬픈 고백이에요. 왜 나는 태어나가지고 이런 피해자가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요, 살게 되어진 것이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삶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다른 옵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게 하셔요. 바로 안 들어가고 살게 하신다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의식하며 상 주시는 분을 의식하며 내가 인내하고 주님을 위해 참아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하고 이 모든 것을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돼요. 이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끝을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다 이렇게, 여러분 판사 앞에 서보셨어요? 판사 앞에 쓰면 이제 다리가 후들거려요. 내가 뭐 잘못한지 내가 아니까.
종말론적인 신앙 볼 때 우리 예수님이 재판관이니까 도끼 눈을 탁 뜨시면서 이놈 잘하나, 이게 설교의 주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은 당신의 피로 다 간과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종말론적 신앙인 것은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벼르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이델베르크 교류문답에 나오죠. 이 땅에서 최고의 신앙에 이른 사람도 갓 한 걸음을 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예수 안에서 연락될 만한 것이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자유 주었다. 그 자유를 너 뭘 위해 썼느냐? 유튜브 보고 돈 벌고 여행 가고 골프 치고 연애하고 좋은 차 타고 데이트하고 여름 되니까 빙수 먹고 이런 데 썼지요. 그것뿐이니?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었다. 너는 너의 건강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여름에는 해변 가고 겨울에는 스키 타고 아들, 딸 낳고 재미있게 보내다 지냈죠. 나를 위해서는 무엇을 했느냐?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대답을 했다고 지옥에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언제 공부를 하나요? 그들의 종말, 시험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험이 없는 학생은 공부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명하는 것을 들으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여미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을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세요. 부모님은요, 나이가 많아도 자식이 잘한 거 다 기억합니다. 그때 네가 이거 해줬지? 야, 그 옷 나 지금도 잘 입고 있다. 그때 네가 나한테 용돈 줬지? 나 그거 하나도 안 버리고 다 적금 부었다. 다 넣어주려고. 이 땅의 부모도 자식이 행한 것은 다 기억합니다. 주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섬기기 위해 인내하고 애쓴 모든 것을 기억하시며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들어보세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 땅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애쓰며 기도하고 바라본 거.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오늘도 주신 기도 원력 붙들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한 거, 나는 잊었을지라도 주님은 잊지 않고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에서요, 우리가 만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콜롬비아를 위해 기도했잖아요. 천국에서는 천국의 어느 하나뿐이니까 콜롬비아 형제자매를 만나가지고 그때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듣고 우리에게 일해줬어요. 그 얘기 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명할 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이렇게 높은 삶을 위해 살 때, 즉 마지막 날 주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우울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도들을 만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만나면서 참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성도들을 봐요. 근데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예, 제가 돌봐야 할 사람이 있어서 버텼습니다. 보다 더 높은 차원의 목적이 있는 삶은 작은 일 때문에 헤매지 않아요. 땀 흘리고 애쓰며 힘쓰는 사람은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경제적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나의 건강의 문제, 주님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절제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들어보십시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모든 택자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였다고요? 마이크가 없어도 다 들을 수 있어. 언어도 하나야. 통역이 필요 없어. 천국은 영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상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기 작은 소자에게
얼음 냉수 한 그릇 준 자가 있습니다.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모두가 다 같이 기뻐해요. 천국에서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비교 없다 그랬죠. 진실한 마음으로 기뻐해줘요. 진짜 친구는 아플 때 공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기뻐할 때 진짜 기뻐해 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면서요. 주님이 또 어떤 사람의 손을 들어줘요. 여기 가정적으로도 힘들고 개인적인 병으로도 힘들었지만 주의를 지키며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모두가 다 아멘 할렐루야로 환영하는 그 택자들의 도의를 생각해 보라고요. 천사들도 부러워할 거예요. 천사들은 분모하겠네. 내 생물과 장로들도 기뻐할 거예요. 여기 자기 육신의 병고를 가졌지만 그것도 주님께서 온 선물인 줄 알고 끝까지 인내하며 불평하지 않았던 자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기뻐할 거예요. 우리 차례가 됐어요. 우리 차례가 됐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눈을 보시면서 내가 너 안다. 너 그때 힘들었을 때 인내한 거 내가 안다. 물론 내가 준 힘으로 인내했지만 그때 잘 참아줬어. 그것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았다. 모든 성도들이 기뻐합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멸관을 씌워줘요. 내가 그거 다시 돌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해요. 그게 영원토록 있어질 일이에요. 그 많은 레파토리, 그 많은 이야기들. 순교자들도 있을 거예요. 화형을 당했던 순교자들. 뭐라 그럽니까? 불이 뜨겁지 않았습니다. 불 때문에 잠깐 고민을 했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지켜주시더군요. 그 행한 일에 따라 주님이 상 주실 거예요. 여기 일생 동안 장애인 아이를 돌봤던 어머니가 있어요. 주님, 저는 그 아이가 고쳐지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안 고쳐지더군요. 그러나 결국 그게 저에게 이익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그것 때문에 더욱더 주님께 매달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여기 주님을 생각하며 인내한 자가 있으니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줘요. 모두가 다 아멘 할렐루야예요. 천사도 즐거워하고 장례들도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나도 그러합니다 외쳐요. 종말론적 신앙은 애매한 게 아니에요. 우리 눈을 보면서 주님이 내가 다 알고 있었어. 다 보고 있었어. 그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참았던 것도 내가 다 너에게 상 주리라. 하나도 빼지 않고 상 주리라 말씀하셔요.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많이 상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행함으로 가장 많이 상 받으신 분. 죄가 없이 자기의 모든 삶을 순종으로 예배로 올려드리신 분,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달아보시는 주님께서 도끼 눈을 보시고 심판하려고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내와 절제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생각으로 상 받는 거 아니에요? 생각으로 상 받는 거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서 100만 번 결심해요. 그러나 안 움직여. 그 몸으로 행한 것. 우리가 기도에 깍지를 끼는 거, 기도에 무릎을 꿇는 거, 이것도 다 상 주신대요. 뭐 그런 걸로 상 줘요. 다 상 주신대요.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친절한 말 한마디 한 것도 다 상 주신대요. 주님은 좋은 분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죄를 캐묻지 않으시고 상 주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좋은 주님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 날이 곧 있을 것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소원은 안 받겠어요. 도와주시옵소서. 당장 포기하고 싶었지. 은근히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인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가시죠.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를 모을까요? 각각 그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주님이 상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 모든 지체들이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지런히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몸으로 예배한 거잖아요. 이것도 주님이 상을 주신대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몸으로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준다 그랬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영적 순례길을 걸어갈 때에 몸으로 섬기고 몸으로 사랑하고 몸으로 주님께 예비하고 몸으로 기도하고 몸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추상적으로 주님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몸으로 베풀고 몸으로 섬기고 몸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결심만한 신앙이 아니라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심판하시는 주님은 힐난하시는 분이 아니요 도끼 눈을 뜨고 우리를 아버지 모든 죄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붙들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보라. 아버지 모든 죄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종말론적인 신앙,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갚아주신다는 주님의 말씀, 참 두려운 말씀이지만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행한 것은 부족한 것도 많고 잘한 것도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회개하는 자, 이전의 잘못을 문제 삼지 않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더니 그 약속 믿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족한 섬김 몸으로 하지만 예수 안에서 받으심직하게 연락하시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작은 거, 나도 잊어버렸던 섬김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시며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인내로 절제로 포기하지 않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시오니 주여 몸으로 주님을 섬기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상 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끼 눈을 뜨고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 아니시라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상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의식하며 마지막 날을 기억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범사에 절제하며 인내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공 맛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